우리 아들이 요즘에 저한테 이제 아들 없으니까 요즘 아들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잘 설명드리려고 아들 얘기하는 거지 아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들 요즘에 이제 그 사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많이 힘들게 하는데 또 요즘 갖고 싶은 게 또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뭐 옷도 사주는 대로 입더니 이제는 어떤 옷 사달라고 하고 또 얼마나 까탈스럽게 옷을 고르는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갖고 싶은 이 아이템이 지 말대로 아이템이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족들이 다 이 무선 이어폰을 이 무선 이어 뭐죠 이게? 뭐 하여튼 이게 이 블루투스 이어 이건 뭐라 그러죠? 이어폰, 예, 블루투스 이어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왜 나만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사줘야 될 판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뭐 블루투스 이어폰 그 하나 사주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지만 그 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하나 받는 것 그것이 더 큰가요? 아니면 이게 되게 유치한 비유긴 한데 삼성의 회장의 아들이 되는 게 더 큰가요? 네. 저한테 블루투스 이어폰 하나 받는 것보다 삼성 회장의 아들이 되면 그밖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걸 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블루투스 이거 뭐죠? 오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죠? 블루투스 이걸 이어폰이라 그래요? 아, 네, 하여튼 그거 하나 우리가 못 가져서 막 안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신분이 따지고 보면 삼성 회장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기만 하면 삼성 제품에 무엇이든지 아니 삼성뿐일까요? 회장의 아들인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시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낄까요? 왜 못 느끼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모든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는데 왜 우리는 못 느낄까요? 이거 이어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어폰에 난 지금 이어폰 없어. 왜 나만 없어? 이렇게 하고 있지. 알고 보면 이 아버지가 볼 때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채워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가고 있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 이어폰 하나를 놓지 못하고 왜 내게는 이 이어폰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2개고 3개고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필요하면 주십니다. 지금 안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게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알고 이거를 믿고 이거를 고백하는 게 믿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또 지금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다 지금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는 순간에도 그것을 채워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제 작은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은혜를 다 채워가시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축원합니다.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서로에게 당신은 다 가지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 가지신 분입니다. 다 가지신 분이에요. 네, 왜 다 가졌다고 합니까? 뭐 가진 것도 없는데 예수를 가졌거든요. 그럼 예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띄어지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증언이 어떤 것인지 또 세례 요한의 이 믿음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29절 30절에 아주 명쾌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어떤 건지 29절 30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뭐라고 오늘 29절에 고백하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린 양이. 세례 요한이 볼 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려워서 만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 셔카이나가 하나님 주변을 감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놈 죽여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영광에 의해서 그 죄가 불타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니까 우리가 불타올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뭘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면 어린 양을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린 양 드리냐면 이 어린 양의 뇌 죄를 다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은 하나님을 만날 때의 필수적인 요소, 필요 불가결한 요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러 갈 때 어린 양 없으면 못 만났어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짜로 정확한 고백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진짜 요즘에 하나님 못 만나는 것 같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라진 것 같아, 이런 분들은 뭐가 그 중심에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중심에 좌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는 상태로 빠진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줄 아세요? 장로님들이라고 맨날 하나님에 젖어 사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좌정한 자만이 그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이 버석버석 메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입술에만 맴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꽉 꽂혀야 되는데 옳은 길로 들어갔다가 바로 곧바로 왼길로 나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뭐가 없어서 그래요?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과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신앙 오래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은 이 안에 예수께서 좌정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고 정말 오케스트라 막 엄청난 오케스트라가 모여가지고 찬양을 반주하고 진짜로 위대한 목사님이 나와서 막 멋들어진 설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여러분 각사랑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여기에 좌정하셔야 비로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어린 양 이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가슴속에 확 와닿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늘 주의 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 좌정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이 복된 시간, 복된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좌정하시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고민도 끝나고 우리의 눈물도 끝나고 우리의 슬픔도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날마다 이런 벅찬 감격과 벅찬 고백과 놀라운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얼굴 왜 그러세요? 제가 맨날 농담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서보면 압니다. 우리 얼굴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저분의 중심에 예수께서 좌정하시는가 싶을 때가 많아요. 주께서 좌정하시면 저야 막 설교한다고 힘을 쓰니까 인상을 쓰지, 주께서 좌정하시면 여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퍼져서 우리 영혼이 적셔지고 우리 삶이 적셔져서 우리 얼굴이 기쁨으로 넘쳐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기쁨으로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예수가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진심 어리게 고백합시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발 웃고 삽시다. 같이 시작. 제발 웃고 삽시다. 여러분, 제발 웃고 사는 게 왜 제발 웃고 사는 거예요? 이게 계신 예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거든요. 그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회적이라는 거예요. 일회적. 이제는 한 번 드려서 하나님 만났으면 다음에 이게 효과가 지속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드릴 때는 또 어린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1000번 만나겠다고 선포하고 1000번 번제를 드릴 때 1000번 이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드린 거예요. 1000마리를.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보고 뭐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린 양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린 양은 이례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이 어린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어린 양의 효과가 지속된다.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은혜재단에 오셔서 어린 양 드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어린 양 안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미 영원토록 이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피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어린 양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그 신대원 원우회에서 이 구약의 제사를 재현한다고 진짜로 운동장에서 불 피워가지고 어린 양 잡고 가죽 벗기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싫었었어요. 왜냐하면 저걸 왜 재현하냐는 거죠. 예수께서 다 모든 이 어린 양 제사를 폐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이런 절차 없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신학교에서 왜 저런 제사를 드리고 있냐. 제가 말은 못하고 속으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다니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선포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no, 교회를 통해서 no,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놀라운 권세를, 이 놀라운 권리를, 이 놀라운 허락된 은혜를 왜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오늘도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내일도 하나님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모레도 하나님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만나려고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그리고 만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질병, 우리 삶의 고민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하나님은 저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저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도 이와 같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만나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 부르냐면 기적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라 불러요?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계신 자들은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 기적과 같은 게 일상처럼 경험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를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상처럼 경험하는 진짜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 막 선동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현혹시켜서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의 본질과 진짜 신앙의 삶의 모양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안에 예수께서 완전히 좌정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선포할 때 그런 고백으로 선포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어떤 절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노라.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되는 구절이 뭐였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이게 지고 가다 하는 뜻의 이 헬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로. 세상 죄를 아이로 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로가 무슨 뜻인지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복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복도에
우리 사랑하는 소망이, 요즘 소망이가 왜 이렇게 귀여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뻤는데 요즘엔 더 귀여워졌어요.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되거든요. 요즘에 제가 교회 본당 들어오면 소망이가 저한테 막 달려옵니다. 악수하자고. 은혜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네, 저를 제가 좋아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은혜가 넘쳐나니까. 그러니까 귀여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망이가 힘통이 나가지고 이 복도에다가 자기 장난감을 다 흩어놔가지고 지나다니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면서 소망아 하면서 여기서 일일이 다 자루에 담아가지고 어깨에 탁 메고 쏙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내 뒤에 따라오던 공미정 집사님은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아이로입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널려져 있는 모든 죄의 장애물들, 죄값들, 모든 어리석음과 사단의 유혹들을 다 자루에 다 담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탁 쥐고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이로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미정 집사님입니다. 뭐냐면 다 치워놓은 길을 그냥 쭉 걸어가면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을 뿐더러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다 아이로 하셨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 길을, 이 복된 길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보라, 세상 죄를 모두 다 치우고 이 주께로 가는 이 대로를 열어주신, 그리고 영원토록 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세례 요한다운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내 뒤에 왔지만 나 먼저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말씀, 로고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상을 직접 창조 사역을 행하신 로고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 이 세례 요한 그거 알았던 거죠. 육신으로는 내 뒤에 왔어요. 몇 개월 뒤에 왔을까요? 6개월 뒤에. 사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6개월 뒤진 사촌 동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촌 형이 사촌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내 뒤에 왔지만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고백한 겁니다. 그는 로고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어떻게 이걸 알았냐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세례 요한은 우리가 전성기에 비하면 이제 쿰난 공동체라고 부르거든요. 쿰난 공동체. 그 신학 사조로는 에세네파 이렇게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쿰난 공동체의 특징은 메시아라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을 쭉 살펴보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메시아에 대한 고백과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고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이 학파가 이 쿰난 공동체 에세네파였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 에세네파의 대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만 누가 메시아인지는 몰라요. 근데 예수를 보고 저가 그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 메시아로 알 수 있게 된 이유가 드러납니다. 우리 31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이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 가서 회개의 이 세례를 물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들어 요단강 가서 물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네가 많은 사람을 다 세례를 줄 텐데 그 중에 너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그의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자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 잘났고 똑똑하고 영적으로 뛰어나서 예수님을 딱 알아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메시아가 될지 누가 메시아인지를 세례 요한에게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뭐 누구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는 걸 보면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 다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냥 우리 몰래 살짝 우리가 잠자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복을 베풀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잠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실지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에게 누가 메시아일지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은 어떻게 열매 맺을지 그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려주십니다. 뭘 통해서 알려주십니까? 요거 책장사 같지만 이 책은 팔아도 됩니다. 이것 통해서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베푸실지 그 복의 결과는 무엇인지 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것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 큰 교회 가보면 목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것을 성도들에게 해석해주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맡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줘야 되지만 목사 별거 아닙니다. 목사를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저를 섬기지 마시고 주를 섬기십시오. 저의 말을 듣지 말고 큰일 났네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위기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읽기는 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왜 힘없는지 거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록된 책이에요.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어떻게 우리 삶이 완성될지를 기록한 책이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무슨 신앙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맨날 말씀 선포하지만 목사님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느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누워서 침 뱉기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은혜가 없는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매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말씀이 그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으면 은혜가 메말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입에는 뭐라고 하냐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영광스럽도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 것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도대체 제가 뭐간데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청소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주의 집에 문지기라도 좋다고 했는데 우리는 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청소하고 있고 여기 앞에 서서 찬양인도 하고 있고 기도자로 서고 있고 예배자로 서고 있다. 이것 자체가 막 벅차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임을 고백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런 일이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이것대로 역사하십니다. 이것대로. 그래서 진짜 신앙을 알차게 살아가는, 진짜 신앙을 신앙답게 해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가 뭐예요? 내게 주신, 그냥 우리가 흔히들 일반적으로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르거든요. 로고스 하나님 말고 그냥 우리 단어적 의미에서 일반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른다면 이 로고스가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레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 막 벅차오르고 막 신나고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 자들의 중심에는 뭐가 꼭 있냐면 예수가 있지만 두 번째로는 레마가 있어요. 예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의 레마는 뭡니까? 저기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러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있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없다고 선언해야 됩니다. 신앙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정직성이 회복돼야 된다니까요. 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기도가 시작되는 건데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안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까?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자정하시는데 어떻게 못 만나요? 응답 누리고 있습니까? 응답하실 때도 있고 안 할 거 응답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다 응답하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게 레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레마는 뭡니까? 뭐더라? 없는 겁니다. 뭐더라면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고 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없다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안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레마는 뭡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주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나의 레마입니다. 이게 자기가 평생 품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랑하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레마 있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없으시면 오늘 주여 내게 레마를 주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그럼 레마는 어떻게 주시는 겁니까? 주여 이런다고 주시나요?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로고스였다가 레마로 콱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이 레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레마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네, 갈 길은 먼데 빨리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가 대단하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집중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가 가지고 여러 가지를 예수님께 여쭤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세례 요한이 딱 그거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인간적이라면요, 마상 이렇게 되잖아요. 마상이 뭔지 아세요? 마음이 상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마상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제자인데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요? 예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속상하거든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1도 속상 안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까요?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야, 궁금한 건 나한테 묻지 말고 저분에게 물어라. 그게 진짜로 참된 사역자가 이런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막 내 말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면 저 사람의 성령이 떠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사역자로 서면 예수의 말을 따르라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저분께 들으라, 저분의 말씀을 익혀라, 저분께 배우고 저분을 따르라고 끊임없이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진짜 제자였습니다. 진짜 선지자였던 거죠.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예수의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3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그렇지도 않겠지만 저를 따르는 교회가 되면 이건 거짓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저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라야 진짜입니다. 예수가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듣고 그리로 따를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그 순간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38, 39절을 보고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38, 39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8, 39 두 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두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게 뭐냐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딴 걸 물어본 거 아닙니다. 나는 이 두 제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진짜 제자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물었던 게 뭐라고 물었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기거하고 계십니까? 이걸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와라. 이게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사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지만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이 땅을 제게 주소서. 제가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 땅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선포하겠나이다. 제가 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게 교회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서 1만 교회 성도의 담임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같이 기거하고 같이 살고 있는가,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1만 교회 담임 목사 아무런 의미가 없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에 교회 세우는 것도 아무 의미 없고,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굶고 있는 자들 밥 다 먹이는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건 왜? 인간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거 못해서 우리를 시켰을까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가 진짜 답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가보면 다 압니다. 선교하러 가면 이미 하나님의 발자취가 다 있어요. 어디 가도 정말 오지에 가서 예수의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그들 중심에 이미 예수님이 다녀가신 자취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오늘 이 제자처럼 같이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과 1만 교회, 2만 교회, 3만 교회, 100만 교회 담임 목사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거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안 살고 있으면 오늘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과 늘 같이 살게 하옵소서. 그런 자들, 이제 제가 오늘 마지막 얘기입니다. 아까 마지막이라더니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멘 다 했죠? 난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 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 못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 회장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그 이어폰 이거에 목숨 걸겠어요? 원하면 하나님께서 1000개도 10,000개도 주시는데 필요할 때 주실 거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 핵심은, 여러분 내가 진짜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증거가 뭐냐? 내 중심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에 마지막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오늘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를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를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들은 이런 고백으로 삶이 넘쳐나고 이런 고백이 열매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자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레마가 자리하고 또 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알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모든 귀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살면 그 마음속에 레마가 형성되고 이 레마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